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오늘로써 고린도후서 묵상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묵상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5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고난을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또 검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만날 때 이제 세 번째 방문할 텐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하기를 빌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는 내용으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검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과 검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구원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저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도 이걸 누차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을 얻은 것이며 성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고 상관없는 자이며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당연한 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라면 거짓 사도들의 그런 주장에 휘둘려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도록 강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교회를 흔드는 일을 버리는 게 이게 선이죠. 그리고 옳게 분별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게 그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게 악이죠.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은 선행을 행하라는 의미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분별하고 옳게 판단하고 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래서 바로잡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별거 아닙니다.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최소한의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서 알려주는 거죠. 왜 그걸 의무화 시킵니까? 운전자가 방심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면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형식을 빌리든 어떤 형식을 빌리든 자신의 신앙을 가끔씩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가끔씩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어요. 늘 매일 일어나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신의 신앙이 정말 그런가 바로 서 있는가 내 상태는 어떤가라는 몸의 컨디션을 늘 체크하듯이 신앙도 점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자신의 점검 과정이 없으면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동물의 왕 호랑이 같은 데 보면은 걔는 맨날 오슬렁오슬렁 거려요. 돌아다녀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가만 앉아있지 왜 걔는 맨날 돌아다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기 영역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영역 표시하고 누가 침범해 왔는지 살피고 또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도 보고 이런 걸 계속 순회하면서 자기 영역을 살피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 영역을 점검하는 거죠. 저도 이게 담임 목사와 아닌 것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퇴근할 때 문단속이 잘 되어 있는지 다 살펴보고 갑니다. 간혹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그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왜 그랬대? 라고 말하지만 제가 늘 드는 생각, 최종 책임은 너야! 라고 스스로 저한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네가 바로 담임 목사야. 네가 이 모든 교회에 책임을 지는 거야. 다른 사람 그만큼 마음 안 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뭐라고 탓하지 마라. 네가 책임을 지는 거다. 라는 생각을 제가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점검하는 거죠. 점검해 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왜 문을 열어놨대?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나중에 뭐라 그러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신앙, 자기의 신앙을 항상 뭐해라? 점검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삶에도 잘 적용을 해서 매일매일 내 컨디션, 몸의 컨디션을 살피듯이 내 신앙 상태도 살피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왜 그런가 파고들고 또 생각해보고 내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왜 이런 생각이 있는가, 왜 이런 상태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보지 않으면 내가 신앙에서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도전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무엇을 권면하는지 8절 9절 말씀인데요. 권면을 받아 온전하게 되라. 권면을 받아 온전하게 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진리를 거스르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한다. 8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을 받고 연약해져도 좋으나 다만 바라기는 9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랬어요.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하는지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겠어요. 자신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자신의 진심 마음이에요. 지금 이 편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도 역시 무엇이죠?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건데,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편지도 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없이 방문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어제 그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징계하고 치리할 수밖에 없죠. 용서치 않으리라 이번에 그랬거든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도의 권위로 엄청났어요. 눈이 가려지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합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지만 바라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은 그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진심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허물어지기를 원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교회가 무슨 2층 3층으로 증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는 것이죠. 주의 일꾼이 되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는 거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세워가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칭찬하고 뭐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번째 권면은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라라는 당부예요.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복 빌어주는 일도 해요. 서로 다투지 말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당부하죠. 정말 원수되고 친하지도 않으면 인사도 안 해요. 외면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 아시죠? 이렇게 프랑스식이니까 프렌치 키스인가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들의 우리가 지금 악수하는 것처럼 인사법이었어요. 그렇게 포옹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꼭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입맞춤. 그런 걸 하라고, 그만큼 화해하고 서로 갈등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하게 책망했으나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강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도라고 부르는 강복 선언이죠, 그죠? 어제 이제 CBS 노쿠마로 왔는데 17일자 17일 며칠이지? 17일 월요일 방송이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축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축복기도의 준말이 축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강복선언이라고 바꾸자.
목회자가 하는 축복의 기도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복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손을 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특이한 것은 하늘의 복을 내려받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고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순서거든요. 예배. 근데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것 같은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는 건데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은혜와 축복을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많아 얘기가. 뒤에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인지 어떨 때는 설교인지 축사인지 막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은 축도가 뭔지 강목선언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여러분도 이게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걸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권면을 받아들일 때 이런 축복이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악한 영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나뉘게 하고 상하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서로 이 반대의 일을 하려고 길을 쓰죠.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되면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그냥 갈갈이 찢어지잖아요. 죄인을 위해 죽고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무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권면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레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생명의 삶에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곧 영접하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도를 귀하게 대하고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존경하고 협력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이게. 근데 이런 삶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하듯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자신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피고 점검하고 거울처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후서 묵상이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일부터 10월 한 달 내내 전도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전도서가 어떤 성경인지 오늘 단톡방을 통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472장 내 안에 사느니 4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2장입니다.